이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순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심,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심, 비우지 못한 작은 가심,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함을 얻는 방법 제4단은 첫째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과에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똑같아서. 자, 이 그림만 봐도 요나서인 거 아시죠? 그림 참 잘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있고 물 속에는 큰 물고기, 저게 고래인지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요나를 삼키려고 하는 바로 그 장면. 요나서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처음부터 다 설명해 드려야 되고 안다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자, 하나님께서 요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저는 새벽에 이렇게 궁금히 여겼습니다. 니느웨는 어느 성읍인가 하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지금 현재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도시. 모술은 이라크의 제2대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수르의 수도였었습니다. 거기가 니느웨가. 그런데 이 아수르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남방 정책을 펼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예요. 저 아수르가.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친구예요, 원수예요? 원수죠. 원수의 나라예요. 그렇게 악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야,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때니까 너가 가서 구경 좀 해 하면 괴지나 칭칭나네 하고 갈 텐데 저 말씀의 뜻을 요나는 알았겠죠. 가서 외치면 뭐 할 거다? 회개하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구원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로 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어도 안 가죠. 저 원수의 나라, 아주 그냥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저 원수의 나라, 저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반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완벽한 이제 도망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니느웨는 육지를 통해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스는 지중해에서 배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목적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죠? 가끔 여러분들 써먹으시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 자, 그런데 요나가 타고 가는 배 어떻게 됩니까? 큰 바람, 큰 폭풍, 그냥 막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거의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번 손해죠? 요나 때문에. 요나가 안 탔더라면 평안한 항해가 됐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내다 버립니다. 왜?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물건 지금 상업 뭔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모든 물건 다 버릴 정도로 배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았는데 하필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그 큰 폭풍이 몰아치는 그 시간 선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질 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참 팔자도 좋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곤 도망가는 신세에 팔자도 늘어났죠. 그죠?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이 잠듭니다. 선장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느냐고. 그리고 제비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당신은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에 속한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솔직하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도망가다가 지금 이 꼴이 났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러니 선장과 선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배가 부서져도 그냥 살아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흔드시는 데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랴 물어봤더니 요나가 이제 솔직히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원흉이고 내가 원인이니까 나를 없애면 하나님도 잠잠하실 거다. 그래서 결국 마지못해서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바람이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에 빠진 요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이 장면.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왜냐하면 그 성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성의 악독이 가득 차서 이제 내가 심판 직전까지 왔으니까 네가 가서 외쳐서 그 성읍을 구원하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요나는 누군가? 곧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교회. 이 세상에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는 걸 원하실까요? 그 모든 사람 다 요나 때처럼, 아니 노아 때처럼 심판하여 죽이는 걸 원하실까요? 구원하는 걸 원하시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 시대에 뭐하고 있어야 될까요? 외쳐야 되겠죠. 니느웨로 가야 되겠죠. 그 니느웨가 아무리 원수의 나라고 그 성읍이 아무리 악독이 가득해도 교회는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목적이 바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수록 누가 필요한가 하면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불법이 가득할수록 누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 같은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맛을 내겠느냐.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길바닥에 버려서 밟힐 뿐이다라고. 너희가 빛이 되고 너희가 소금이 돼서 역할을 감당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근데 요나처럼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편안히 자고 있죠. 곤히 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안히 주무시니까 그 잠이 달죠. 그죠? 이 시대 교회들이 자고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세상은 악독이 가득하여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거죠. 좀 도와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교회는 오히려 자고 있다니까요. 문 닫혀 있다니까요. 세상으로 안 나간다니까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자꾸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이 큰 바람과 큰 폭풍과 다 깨어지게 생겼고 그 많은 손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방금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땅에 전쟁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 때문에 막혀있는 이 오일 쇼크, 전 세계 경제를 지금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공공기관엔 전부 이부제로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죄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마음껏 차를 타고 다니는데 공공기관은 이부제로 그냥 이렇게 퐁당퐁당 갈 수밖에 없는. 그런다고 기름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 단계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전쟁이 안 끝나면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 그래서 이 경제 위기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국가 간의 전쟁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나라가 어려운데 이제는 연맹, 연합 이런 거 다 깨지게 생겼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가 진짜 위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누가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구절 하나만 찾을까요? 제가 깜빡하고 여기 안 적어놨는데 역대하 몇 장인가요? 역대하 한번 찾아볼게요. 7장 역대하 7장. 자, 역대하 7장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텐데요.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1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역대하 7장 13절 664쪽 구약성경 664쪽 찾으셨나요? 자 13절부터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중요한 단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고통당하는 건 그래서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 우리 책임,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이 세상이 어둠에 묻힌 것은 누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돼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잠드니 저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세상은 우리 교회에게 물어봐요. 너희 교회는 도대체 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랑 생활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주일이면 교회 가고 우리는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놀러 가는데 너 교회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물어본다니까요, 우리한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왜 세상은 안 바뀔까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세상은 안 바뀔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깨닫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왜? 그것만이 방법이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요나는 왜 스스로 바다에 빠질 것을 결심했을까요?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 알잖아요. 요나는 왜 바다에 빠졌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네요. 그죠? 요게 의문점인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요나는 바다에 빠졌을까? 자, 그렇다면 다음 장면을 한번 보죠. 바다에 빠졌는데 하필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자, 요거 다 앞에는 생략하고 2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다음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의 서원이 뭘까? 요나는 지금 명령을 받았거든요. 어떤 명령인가 하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렇죠? 그러면 요나는 어떤 명령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가 하면 외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서원을 아마 요나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부르시는 곳, 가라 하시는 곳 어디든 가서 내가 주의 말씀을 외치겠나이다. 서원을 한 사람이니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곳이 하필이면 어디였었어요? 니느웨. 그런데 니느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요나의 마음에는 서원이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반발심. 아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죠. 저 니느웨가 어떤 성인지 아시잖아요. 이거 말이죠. 자기 감정이 먼저 앞섰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주께 갚겠답니다. 그리고 뒤에 고백이 뭔가 하면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슨 소린가 하면 아무리 악독한 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제가 무엇이라고 대적하겠나이까? 항복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토달 필요 없고 거기에 반발할 필요 없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내죠. 겨우 살아났네요. 여기까지 보고 요나는 바닷가에 물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대책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네요. 그렇죠? 자,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변질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뀌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 두 번째도 또 니느웨로 가, 계속 하나님의 명령은 일관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받은 명령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사명 잘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했죠.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 전의 명령이 이제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죠. 여전히 유효하다니까요. 오늘 산양교회 위에도 2000년 전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은 안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그 명령 따랐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은 왜 목숨 걸고 이 명령을 안 따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2000년의 세월 속에 묻혀버린 겁니까? 퇴색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누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변한 거예요. 세월 속에서 스스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이 비전과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그래야만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신다니까요. 이 비전이 열려야, 이 비전대로 살아갈 헌신과 그런 어떤 충성됨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순종하며 아멘하며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요나가 이제 턱하니 앉아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3일 동안을 걸어 다녀야 돼요. 왜? 이 니느웨는 지금도 모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거든요. 3일 동안을 가서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얼마나 외쳤을까요? 자, 하루 동안만 외쳐요. 3일 길을 하루만 갔으면 열심히 한 거죠. 최선을 다한 거죠. 아니, 3일을 가는데 하루만 대충 간 겁니다. 그야말로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맡기든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우리가 정말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지, 1달란트 땅에 감춰놓다가 우리가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최선을 다합시다. 근데 요나는 하루만 돌아다니고는 무슨 짓 하는가 하면 저 언덕 꼭대기, 지금 여기가 모술이고 큰 도시죠, 그죠? 자, 지금 그 모술 땅에 요나의 무덤이 있답니다. 지금도 저렇게 유적지로 보존되고 있어요. 근데 뭐 요나가 설마 저기서 죽었겠어요? 그렇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근데 뭐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요나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멸망당할지는 않을까 구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덩이 떨어뜨려서 저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까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왜? 원수의 나라, 그죠? 원수의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덩이로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 요나가요, 성질이 난 거예요.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어떤 분이 탁 되돌아보고는 저 인간이 어떤
어떤 인간인데 교회를 발을 들여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교회가 오고 싶어 온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원수졌나 봐요. 이분은 이미 집사님이고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돌아보더니 자기하고 원수지간의 사람이 온 거예요. 무슨 찰천지 원수인지 몰라도 저 인간이 여기가 어떤 곳인데 발을 들여.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둘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남고 누가 나갑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민망해서 나가서는 그 뒤로 다시 찾았다. 다시는 오지 않았다. 다시는 오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한 가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은 반드시 질 겁니다. 그 사람이.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니느웨라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뭐하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 할지라도 아낀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왜 그러느냐는 거죠. 이 시대 우리가 그래서 오늘 공과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냐?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냐? 목적이 뭐며 목표는 어디냐? 그렇죠? 우리는 이 원론적인 질문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을 정도의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20년 30년 신앙생활 남광석 성도님 빼고 그죠? 이 3년짜리는 명함도 못 내밀 만한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20년 또는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나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나는 5달란트 맡은 자이냐? 아니면 1달란트 맡은 자이냐? 분명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우리들에게 회개하자 결산하자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하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 제가 먼저 이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가버나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제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이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올렸지만 저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파랗게 있는 데가 갈릴리 바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연못 호수지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요 바닷가 동네입니다. 여기에 누가 주로 살았는가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들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굉장히 좋아하셨죠. 자주 가셨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여기가 어딘가 하면 회당터예요. 회당. 그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실 때마다 여기 회당에 가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유적지를 보존하고 박물관도 저렇게 만들어놔서 지금 관광객들이 저기를 찾습니다. 2000년 전 흔적들이 아직도 있어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주의 나라가 이제 임할 텐데 그때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영의정에 뭐 우리나라식이지만 하나는 국무총리에 하나는 무슨 뭐 교육부 장관에 이걸 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니까 아닌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간파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뭐가 되라? 끝이 돼야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삶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이 되고, 또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복만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누가 어떠미냐, 누가 크냐, 누가 권세자냐, 이거 갖고 따지는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그림, 예수님께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요즘 AI가 너무 잘 나와요. 그렇죠? 완벽하게 그려져요. 참 편한 세상이 왔습니다. 명령어만 입력하면 이런 그림 그냥 뚝딱 그려내는 5초 만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섬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공과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 좀 난해한 표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왜 이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을까요? 네? 그때 던진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섬김. 그렇죠? 내가 종이 돼서, 왜냐하면 이 발을 씻기고 손과 발을 씻기는 역할은 종이 하는 거거든요. 종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돼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만류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 이건 종이 나는 짓인데 예수님이 왜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안 씻기면 너희랑 나랑 상관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술 더 뜨죠. 그러면 우리 몸도 씻겨달라고. 아니야,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 없어. 손과 발만 씻으면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온 자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어떤 위치에서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일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요나의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뭐가 더 강한가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감정이 더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주관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생명의 위협까지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위하여 스스로 낮추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교회란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이 교회이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여기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과 목표도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구절을 좀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이건 저작권은 장동원 목사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까먹기 전에 다시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 주셨고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과 여러분께서 지금 사냥교회를 출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 같은 목사를 만나요?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해서 저 삐졌어요 이제. 다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께서 무슨 복이 있어서 저를 만나셨냐고요.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이야기할 거니까. 너가 무슨 복이 있어서 사냥교회를 만났느냐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들을 만났느냐고. 할렐루야. 이제 됐죠? 쌤쌤이죠? 맞아요. 우리가 무슨 복으로 우리가 만났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고 저 같은 훌륭한 목사를 만나고,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느냐? 즉 자기가 중요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처럼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복과 풍성함을 소유한 사람이다. 세 번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욕심보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에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를 비록 저 밑바닥에 집어 던져도, 나를 어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더럽고 추악한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5달란트 받은 자만 부러워하는 거야. 왜 저기는 무슨 입이고 나는 뭐식이냐 이런, 그렇죠? 은사 많이 받은 사람 하여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왜 5달란트를 부러워합니까? 나에게 1달란트 준 것도 감사해야지. 나에게 직분 주신 것만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섬김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얻게 되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크고 작은 탐욕에 사로잡힌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내 꿈, 내 소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참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헌신시킵니다. 나를 순종시킨다고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도 신앙 수준이 되었다면 이제 이 패러다임, 죄송해요, 어려운 말 써서, 이 사고방식을 고쳐야 된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다시 이건 적어 놓으시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 자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 시대 일꾼이 되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은사는 기본적으로 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돕는 사람들도 붙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들을 다 주신다니까요. 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소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조차도 사단 마귀를 향해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시대처럼 사단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도망가고, 질병을 향하여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도망가고 회복을 얻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작전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능력이 무한정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만 갖다 막 얹어도 죽은 사람이 막 살아고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그렇죠? 내 욕망,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인생 말고,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시대에 어둠이 있다, 악독이 있다, 죄악이 가득하다, 사람들이 저기서 지금 구원 못 받고 헤매고 있다. 누가 필요하죠? 내가. 어느 교회가 필요하죠? 사냥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찬양교회가 여기 존재해야 될 이유, 이 땅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확장시켜버리면, 전 세계로 확장시켜버리면 할 일이 무진장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들판은 휘어졌는데 누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 너희 아버지께 구해라. 일꾼 좀 보내달라고. 그 일꾼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인간은요, 그래서 욕망에 살다 보면 죽는다니까요. 죽음을 향해 치달아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농담이 아닌 진담이에요. 이게 벌써 10년 전 나왔던 농담인데, 이야기인데, 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면, 저도 12평짜리 그 주공 아파트에 살아봤거든요. 12평, 방 한 칸, 거실 한 칸, 그리고 주방, 이게 전부인 화장실 있는,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거기서도 살아봤는데 12평에 살다가 어느 날 돈 좀 벌어서 23평 옮기고, 그래서 조금 살다 보니 좀 여유로워져서 35평으로 옮겼다가,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이제 45평 옮겼다가 좀 더 늘려볼까 했더니 어느 날 덜컥 병들어서 중환자실로 갔다가 죽었네. 평생 뭐만 한 거죠? 집사만 한 거. 집사님이죠. 평생 집 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인생 끝이에요. 아니면 땅, 재산 늘리다가 인생 끝이에요. 제가요 최근에 느낀 것 중에 진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런 게 전부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게 목숨, 생명이더라고요. 죽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재산이 무슨 필요하고, 무슨 명예, 무슨 권력이, 무슨 이 땅의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아무 쓸모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 힘을 다 동원시켜버리고 거기에 탈진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생명은 놓쳐버린 채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욕심은 사망으로 내려간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삶은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욕심이 사라져야 섬김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의 것이에요? 천국.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마음이 다 내려져 있으면 그 삶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소소한 행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런 비유가 있죠. 저희 어렸을 때 네잎클로버 많이 뜯어보셨죠? 저도 해봤걸랑요. 학교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 기다리면서 요즘 같은 날 클로버가 막 들판에 피어 있잖아요. 그럼 꼭 가서 찾아요. 이만큼 뜯어서 버려가면서 네잎클로버를 찾아요. 버스 오면 확 버리고 또 가요. 그리고 또 시간 나면 또 가서 네잎클로버 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말렸다가 책받침,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팅 기계가 있어서 코팅 딱 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그녀에게 주고. 해보셨잖아요. 저만 해본 거 아니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근데 문제가 네잎클로버는 꽃말이 행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새잎클로버, 그렇게 많이 뜯어서 버렸던, 짓밟았던 새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더라고요. 행복한 삶을 짓밟으며 우리는 행운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 하나 행운, 그 하나 행운 하나 찾으려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다 짓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소소한 행복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끼 밥 먹는 거, 그게 행복 아닙니까?
손잡고 공원 걸어도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러한 행복이 없느냐? 우리 마음에 번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교식 표현을 쓴다면 108번뇌. 근데 108가지만 있겠습니까? 수만 가지죠. 이 안에 있는 이 번뇌들이, 욕심, 탐욕들이 수만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려놔야 돼. 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다, 네 것인데. 감동이 안 되세요? 다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것이다, 네 것이라고. 이 진작 이럴 것이지.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 거다, 네 거다. 우리는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없으면 구하면 되잖아요. 없으면 찾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두들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라고 하시잖아요.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여기 문경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애들이 엄마 그러면 아나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 소리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고. 우리에겐 아나의 복이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우리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중이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망간 요나처럼. 그러니 세상을 어지럽히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세상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아 정신 차려라.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소소한 행복, 일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핍박당하고 환난 가운데 내쳐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죽임 가운데 막 내쳐져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걸 누가 이겨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누가 이기냐고요.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카, 그의 일화도 감옥에 가둬도 독방에 가두면 기도한다고 안 되고, 흉악한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가두면 전도한다고 안 되고, 그러면 죽여라, 죽이면 더 안 됩니다. 순교자는 천국의 제일 앞자리에 간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근데 우리는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여기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자꾸 내 욕망,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해놓고 얼마나 민망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거야.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것이다, 네 것이라고. 우리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헤매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뭐 달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욕과 집착,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같이 읽어볼게요.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이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 두 가지, 오늘 공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거죠.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섬김의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섬김의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잖아요. 최고의 섬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은 위치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내면의 동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뭐를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되자, 이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하나님께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음 세대들을 교육할 때 늘 하는 소리가 저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죠. 너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몰라도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 이거예요.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아짐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가 될 때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것이다, 네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들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들이 뭘 그렇게 또다시 세상의 것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요나처럼 도망 다니지 맙시다. 요나처럼 깊은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졸지 맙시다. 그렇죠? 세상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때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빛이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소금이 될 때 세상은요 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